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고 또 앞으로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 넘치게 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잠시 나누고 있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멈추고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은, 또 우리에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야 비로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함께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상화되고 아마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시 우리가 나누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 누가복음으로의 다시 복귀를 하고자 함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믿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도의 의연함과 복된 평정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만찬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새 언약 체결이라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며 영원한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됨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나눴던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책을 남기신 적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어떠한 종교 의례를 남기신 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종교 의례의 핵심은 또 거의 하나밖에 없는 종교 의례는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물론 세례도 그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만찬은 아주 독특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지속적으로 행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얻게 된 위대한 구원과 그 안에서 새롭게 제정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대한 구속사적 이정표를 남기시는 가운데 동참하였던 제자들은 이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비장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동시에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자각과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길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관찰해 보자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에는 철저한 무관심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 찍히시는 살에 대한 이야기, 성만찬으로 완성하시는 새로운 유월절의 역사와 동시에 옛 언약의 갱신,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있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그저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만찬의 의미나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넘기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잠시 논의한 채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뒤이어 생각해보게 될 내용인 누가 높은가만을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였으나 정작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철저한 자기 자신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완전히 무관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에게 넘기우신 일의 심각성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실 만한 어려움, 예수님께서 느끼실 만한 심적 고통에 그 누구도 공감하거나 동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지만 전혀 그분과는 무관하였으며 예수님의 일에도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가 무관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는 세상 그 자체가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한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싸움은 단순히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냐 하는 순위 정하는 것에 멈췄다면 아마 사람들은 기꺼이 양보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높은 걸로 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높은 거고 내 말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권력 의지, 세상에 가득한 세상의 통치자 집권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권력 의지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을 이 말씀은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섬김 받고자 하는 권력 의지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세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으로 다스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누군가를 내 밑에 두고 섬김을 받는 것에 있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때 진정으로 그들을 참다롭게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게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며 예수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타인의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 누가 높은가를 정하는 데 혈안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제자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관심이었고 두 번째가 세상의 모습이었다면 세 번째 제자들 가운데 보이는 모습은 바로 사탄의 영향이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사탄의 영향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과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대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자신의 믿음과 충성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른바 팩트 폭력을 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영향을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영향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관심 속에 있는지 세상 속에 있는지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실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사탄의 능력의 손 아래서 놀아나고 있던 것입니다. 설마 내가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믿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탄의 간악한 시도는 물밑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그러한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참아주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무관심과 세상으로 충만한 내면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한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참아 주십니다. 화를 내셔도 몇 번을 내실 수 있고 그들의 자격 없음을 선포하고 도리어 그들을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참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서로 누가 높은지를 싸우고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참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참아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본적인 분위기, 또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면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계속 가르치십니다. 하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그들의 무관심 앞에서 도리어 철저하게 그들을 더욱 가르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을 계속 훈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사탄의 간교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에는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로 참아주셨고 두 번째 가르치셨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자격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항상 함께했다. 함께한 거 말고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의심했고 늘 두려워했고 예수님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인정해 주세요. 이들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그래도 내 옆에 있었다. 참 감히 받을 수 없는 칭찬이요, 감히 받을 수 없는 대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었던 너희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아니 세상에 맡길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세상으로 가득하고 늘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심지어 단순히 맡기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좌에 앉혀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들은 다스리기 원하여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높아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자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보좌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택한 그의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참아주셨고 가르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비전이 여전히 존재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이 신실하지 못함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완전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이 위대한 대조, 이 위대한 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자격 없음, 예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과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날마다의 삶이 팩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혼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향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관찰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 자신이 깊이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과 진리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자기 반성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사람들을 완벽하게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 투명하고 아름다워 빛으로 비춰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영원한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는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반성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이러한 반성, 자기 성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최측근에서 생활하였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를 목도하였으며 탁월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무관심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고 세상 영향 가운데 있었고 사탄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제대로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안목, 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작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단 높다, 내가 그나마 당신보단 낫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작 자기를 봤으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이 빨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세상에 충만하고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존재로 끊임없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자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자기 반성 능력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자기 반성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렇게 잘못됐다,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야,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모습이 너한테도 있구나.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직면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교훈과 진리들을 배제한다면,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의 진리 자체를 우리가 왜곡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냥 신이 나한테 좋은 일을 줄 것이다. 신이 감동해서 나의 인생을 아주 잘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차원의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과 다른 신앙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차이점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직면해내고 우리를 구속하여 회복시키는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자기 반성 단계를 넘어서 온전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기 반성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자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필요하다면 계속 그러한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성만찬 가르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위로받고 비전을 얻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삶의 공간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구속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공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삶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삶의 공간에서 구속의 공간으로,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역사의 공간으로, 삶의 공간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도하는 증인이 되는 공간으로의 이동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배우고 우리 자신의 그 가르침 안에서 비추어 보면서 거룩한 자기 반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자기 반성 능력의 결여, 또 이 자정 능력의 완전한 이 실추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속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교육 훈련되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성도님들이 좀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누가 높이 올라갈 것이냐를 경쟁하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이제 신학이 부재입니다. 신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신학은 나쁜 거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신학을 나쁘게 가르쳤거나 신학을 제대로 가르쳤던 분들이 나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학은 복잡하지만 좋은 것입니다. 의학을 제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병원을 잘 안 가니까 병원의 진료 역사 변천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니까. 옛날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제가 팔이 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팔이 삐면 가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주고 팔이 삐었네요 하고 이제 뭐 이 염좌 이렇게 써주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번에 한번 이 가다가 오이도를 가다가 이제 팔이 삐었는데 정형외과 병원을 갔더니요. 거기 정형외과에 가보니까 촬영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사진을, 제 이 손목 사진을 딱 펼쳐놓고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갑자기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삼각형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통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약국 가면요, 이건 아침에 드시고 이건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 드세요. 요즘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약은 무슨 약이고 이 약은 무슨 약이라고 다 써 있어요. 옛날에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면 됐지 뭘 내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의료 사고도 나고 그 약에 잘못된 부작용도 있다 보니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의학적 기본 지식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도 거의 이건 다이어트 박사님이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은 막 궁금히 여기고 재밌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막 적용을 하는데, 이 신학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진리의 빛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잘못된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목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면은 목사가 좀 무식해도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믿더라고요. 목사가 조금 무식하고 못 배우고 십자가 잘 못 가르쳐도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면 된다. 교회는 크면 장땡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목사님들은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들만 싸웁니까? 밑에 장로님들도 싸워요. 장로님들만 싸웁니까? 권사님들도 싸워요. 집사님들도 싸워요. 다 싸워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낮아져야 된다는데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높아지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분명한데 섬겨야 다스리는 거야. 싫어요. 전 높아져서 섬김 받으면서 다스릴 거예요. 섬김 받을 거예요. 다 누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아갑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 말씀 듣고 나면 내가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딱 외면하는 거죠. 외면시켰죠.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그냥 불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형통해야 된다.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는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별의별 조사를 다 했어요. 일반적인 곡식의 생산량을 나달을 심었을 때, 이 파종을 했을 때 미리 거둘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100배입니다. 100배.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가 100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배 뭘만 생각했어요? 주식 투자 100배, 부동산 투자 100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0배, 100배. 어떤 목사님 더 붙여 1000배, 10,000배. 주님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100배까지만 제안하셨는데 1000배, 10,000배 복을 받게 하셔서 막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터져 나옵니다. 큰 무식한 목사님들 앞에서 멋진 양복을 입고 막 설교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도 관심 없었어. 신학교육의 철저한 부재가 한국교회의 비극을 만들었어요. 비극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마쳤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목사님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자면 저도 청년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저 혼자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거냐?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더니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가보면요 제대로 안 배워요. 목회, 기술, 테크닉, 시스템, 프로그램 진짜가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시스템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갖다 붙인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직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리를 듣고 나면 화가 나야 돼요. 나한테 화가 나든가 하나님께 화가 나든가.
근데 그런 감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터치할 것이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를 누가 고르죠? 성도가 고릅니다. 목사가 공급이라면 성도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이 목사님들의 외형적인 모습, 다시 말해 학위라던가 어떠한 이 목사님 걸어왔던 커리어라던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속는 것이죠. 유학 갔다 왔느냐, 어디 교회에서 얼만큼 시무했느냐, 그리고 얼만큼 성실하냐, 마음이 착하냐. 여러분, 의사를 고르실 때 마음이 착하냐를 보고 고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이 얼만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줄 거냐,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있는데 정작 영적 말씀의 소비에 있어서는 이른바 거의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비 행태가 사기당하고 뒤통수 당할 수도 있을 만큼 미련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와서 막 능력 있게 말씀 전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은 아니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됐건 나를 시원하게 해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진짜 성경 말씀에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가르침, 예수님의 신학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치관 가르침에도 우리의 생각을 천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마치 2000년 전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은지를 쟁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세상 속에서도 잘 돼야지. 세상 속에서도 잘 돼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많은 돈을 벌고 1등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상식 신앙입니다. 상 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나에게 영광을 줍니까? 나에게 영광을 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에게 영광이 됩니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순교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나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것을 진짜 영광으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꾸 우리는 타협하고 세상이 가득한데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건데 포기를 못해요.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고 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길로 이 길을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가치관인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1등하고 싶어 합니다. 1등이라고 하는 환상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환상이에요. 첫 번째, 모든 것에 1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에 1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공부에서는 1등을 했는데 건강에서는 1등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1등을 했는데 가정에서는 배척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하는 삶의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1등은 그다지 축하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원한 1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1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은 1등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1등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과거에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배우였지만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아줌마 되고 할머니 되면서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지만 계속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1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착각은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도 아닙니다. 내가 1등이 아니어도, 내가 최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내가 남보다 더 탁월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들 안 포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너희가 나랑 함께 해줬기 때문에 너희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죠. 니네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어졌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만으로 귀하다고 예수님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세상이 갖는 가치관만을 갖고,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돈도 많고 뭐 공부도 잘하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이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왜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려면 돈을 뭐 수천만 원씩 내야지만 교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 도움 되는 사람들만, 그 도움 당연히 돼야지만 그것을 금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만 도움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나마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연예인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신앙이라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반성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자정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출발점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거기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꼬라지 보라고, 꼬라지 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니까 가만히 멈춰 서서 어차피 1등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있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느냐,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 포기 안 하신다 이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베드로 포기 안 하시고 그 누구도 포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한국교회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그들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사 주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1등 아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만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매우 자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소망 없고 아주 초라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 너 배신할 거 알고 있다. 너 깊이 낙심하게 될 거야. 깊이 실망할 거야. 깊이 좌절할 거야. 그런데 돌이키고 나서 형제들 굳게 해줘. 돌이키고 나서 일어나서 너 형제들을 새롭게 해줘. 너 그런 사람이야. 와,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여기 찬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고 세상이 가득하고
사탄에 영향받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죄악의 밑바닥을 친 다음에 회복되면 형제들 굳건하게 해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진리,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멈추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죄악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상에 참여하게 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높이리라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초라한 삶을 던져서 그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는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피고는 바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꾸중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38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2017년 12월 29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잔소리 그만하라며 반항하다가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의자로 어머니를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 범행 이후에 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진술서에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의자로 내리치고 흉기로 찌른 후에 이 아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자 그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며 옷 갈아입고 빨리 도망가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아들,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흉기를 찌른 아들인데 빨리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이게 아들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보다 아들이 체포되어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법에 의해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겠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도망간들 제대로 된 삶이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 이 아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한다 한들 내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뉘우칠 능력조차 없는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일에 공조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한 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우리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포기한 적 없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 대한 비전과 소망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들이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죄가를 다 치르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끝까지 기회를 주었던 어머니를 향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이지만 세상 가득하고 원수의 영향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배반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비전에
의지하여 나도 그런 삶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끝까지 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는 그저 남일처럼,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가 알아왔던 기독교 진리 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늘 복락, 땅에 기름진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올려드리며 더 많은 것 얻고자 거래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마음, 권력 의지로 충만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향 가운데 놓여져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통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며 끝까지 우리의 향한 소망과 기대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소망,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가운데 땅에 뿌려져서 짓밟히는 소금과 같이 취급받고 있는 한국교회이지만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은 주의 교회를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여 다시 한번 자정 능력 회복하고 주의 가르침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